우리가 교회 재정은 우리가 주님 복음 전파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라도 또 교회가 존립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 재정을 필요한 것을 수입 관리 또는 지출을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재정을 아주 유용하게 써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현대교회에 재정 관리에 있어서 목사님은 유능한 설교가인 동시에 행정의 최고의 책임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목사님의 목회개혁에 포인트를 맞추고 목사님의 목회개혁에 우리가 돕는 협력자로서 재정 책임자나 집사님들은 올인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수로 해서 잘못 따름으로 인해서 목회사님이 힘든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우리가 바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좋은 협력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재정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재정 관리는 첫째 투명해야죠. 누가 봐도 정직하게 하고 누가 봐도 누가 뭐라 해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관습이라든가 또는 선배의 그 얘기에 의해서 잘 됐든 잘 될 수도 있지만 어려운 시련이 있을 그럴 때 그걸 잘못 따라가다가는 정말 자기는 잘했는데 그 전달된 내용이 잘못돼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미자립 교회 시절에는 정말 목회자님 혼자 교회 살림을 해나가시는데 재정이 무슨 재정이에요. 맨날 모자라고 목사님은 그냥 뭐 정말 기도하시고 눈물로 그렇게 하시면서 재정이 모자라가지고 여기저기 끔질하고 기록하실 사이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기록하시면서 하는 목회자님들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기록도 잘 안 되고 또 목사님이 안 하시고 하신다고 해도 한 분이 어디 갔더니 한 분이 헌금 담당을 10년, 20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에 갔어. 근데 목사님이 이분이 우리 재정 집사입니다 하는데 아유 이분이 그냥 뭐 15년을 하셨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재정 담당을 10년을 한 거 아이고 감사하고 너무 귀한 일이죠. 목사님이 자랑할 만하죠. 얼마나 힘드셨을까 혼자. 그러나 저는 재정 담당하는 분들은 15년, 20년 그거 자랑으로 여길 일이 아니죠. 할 수만 있으면은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분들은 아니 그거 교회 그 재정 같은 건 어렵고 그래서 아무한테 맡길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냥 재정 어려운 거 아니에요. 회계 뭐가 어렵습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거 기록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회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적은 교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 사정은 이해는 가지만은 교회에서 헌금 담당하는 회계 담당자 이분들이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바꾸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참 저도 상당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야 적은 교회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있지만은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은 교회도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행정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 재정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도 바꿔봐. 목회실에서 행정만 하는 선생님들도 재정 한번 시켜봐. 또 그 헌금 하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가. 일반 직장에서도 그 부서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회계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인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최고야. 미안한 얘기지만은 견물생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헌금 집계 하신 분들도 내가 한 게 얼마야? 사인. 내가 한 게 얼마야? 사인.
그걸 합해서 총책임자고 더 사인. 그래서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회계하고 재정 집사님이나 장로님하고도 서로 확인 체크 사인해서 그 돈이 과연 은행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확인만 해줬어도 그런 사고가 안 나죠. 그 일들이 교회마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가느냐? 묻혀가는 거예요. 사고 나면은 담당 집사나 재정부장 입장 곤란해. 그냥 묻어가는 거야. 회계직금자가 출납하다가 돈 들어오면 돈이 얼마? 돈 남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거를 1,000원이 남습니다. 10,000원이 남으면 그거를 우리 회계용으로는 과잉 현금이라고 해서 그냥 돈을 플러스해서 만약에 100원이 더 나왔다면 100원 더 나온 거로 그냥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거는 그냥 옆에다 놔두는 거야.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끼워 넣으려고. 거기서 사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관리자들이 관리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관리자들이 그냥 믿음으로 통과. 나중에 그 담당 조금씩 한 게 나중에 눈덩어리 터서 돈이 1,000여만 원이 넘게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그런 사고는 비일비재한 거죠. 근데 묻힌단 말이죠. 쉬쉬하니까. 나중에 터져버려. 이러한 일들이 최소한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만큼은 사명감을 가지고 크로스체크, 관리자가 관리 부족. 그래서 지도자님들이 내가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님들한테 책임 없어요. 이건 장로님들한테 책임이 있어요. 헌금 담당하는 집사님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다 그냥 남한테 밀어버리거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다루시는 분들은 투명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항상 중용 지도를 지키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헌금을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충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예산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처음부터 예산을 충분하게 잡아서 할 일이지. 예산은 적게 잡아놓고 나중에 꼭 추가 재정을 요구를 해서 추경을 내고 이 추경은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교인들하고 약속한 거예요. 공동회에서. 근데 추경이 자꾸 일어난다고. 그럼 교인들이 그 추경 내용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금해야 되겠고 이 증빙을 잘 관리를 못해가지고 정말 시험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득불 증빙을 못 가져올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좀 그렇게 하지 말자. 증빙을 꼭 받도록 하고 증빙이 부득불 못할 경우에는 책임자가 지불증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건 어디에 육하원칙으로 써서 부득불 증빙을 못 받았습니다 하고 붙여놓는 습관. 그냥 메모 쪼가리 하나 넣어놓고 이거 이렇게 해서 돈 나갔습니다. 누가 말도 못해요 서로. 이런 거는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